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월트 디즈니라는 이름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손자를 둔 분들이라면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키마우스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캐릭터를 탄생시킨 사람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가 만든 그 캐릭터들로 놀이동산을 만든 것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최근에는 이 상하이에도 싱가포르에도 생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디즈니가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많은 그를 찬양하는 서적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위인전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마크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다른 관점의 책을 썼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평생 FBI의 비밀 요원이었고 유대인을 특별히 각별히 편견을 가지고 보았으며 그래서 반유대주의 운동을 펼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격이 모가나서 독재자적인 기질을 가진 독단이 넘치는 사람이고 또 철저한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술과 담배로 진정제를 삼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래서 술과 담배로 밤을 새우며 괴로워했던 사람이 바로 디즈니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즈니를 명예훼손하려고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도 결국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건한 신학자였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고 또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만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ready,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하시고 만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만남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결정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인은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제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삶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율법제도를 주셔서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제도도 율법제도도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제도도 율법제도도 알고 그 거룩을 맛본 사람들이 죄인과 만나려고 그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죄인 사이, 그 죄인을 만나셔서 이제 환영하시고 식사를 하고 계신 그 예수님과 죄인 사이를 갈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죄인의 모습을 보고는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율법으로 무장하니까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군거리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죄인들과 만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을 환영하고 함께 밥을 먹는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어찌 결코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고 더러운 죄인과 접촉합니까? 당신 메시아 아니지? 메시아는 그럴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거룩한 사람들과 구분하지 않고 몰라보고 환영하고 같이 음식을 먹다니, 메시아가 아닌 게 분명하다고 여기 계속해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수근거려 이르되, 이 말은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수시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그들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 제기에 세 개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십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그들의 상식을,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어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양이 목자와 양무리를 떠난 겁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양이 목자와 양무리를 떠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금성이 싫어서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은 온순하고 겁이 많고 나약한 동물인데,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한 존재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목소리가 싫어서인지 목자를 떠나서 다른 길을 갑니다. 목자 곁이 가장 안전한데 눈에 무엇인가가 현혹해서인지 그 목자를 따르던 그 발길에서 돌려서 다른 곳으로 향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목자 곁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판단해서 제 길로 갔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99마리의 양이 아직 있으니 그냥 두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기질을 알았던 양입니다. 그 모습이 아른아른합니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포기할 수 없어서 길을 나섭니다. 목자가 이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우리에 넣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사방이 뚫린 들에 두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에 두고 가야 할 만큼 지금 긴급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변변한 방어 무기가 없습니다. 사냥 같은 경우에는 큰 뿔이 있고요, 야생성이 있으니까 짐승이 다가오면 그래도 뿔로 받치기라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세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양은 그처럼 큰 뿔도 없고 야성도 없습니다. 시력도 나쁩니다. 청각도 나쁩니다. 후각도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 맹수들이 접근해 오는 것을 재빠르게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맹수의 공격에 쉽사리 희생되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양입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안전지대인 목자의 곁, 그 이름으로 불러하는 목자의 곁, 그곳이 안전지대인데 개들처럼 그 안전지대로 스스로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양은 진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아는 목자는 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무리에서 떠난 양의 발자국을 찾아내기 위해서 99마리의 양무리의 외곽을 한 번 돕니다. 발자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또 한 번 돕니다. 또 한 번 돕니다. 돌다가 그 무리를 이탈한 양의 발자국을 찾아내서 마침내 길을 나섭니다. 가다가 길이 험해집니다. 길이 험해지면 험해질수록 목자의 마음은 더 다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양은 눈이 나쁘니까 다리를 헛디딜 수 있습니다. 유대의 땅은 많은 돌이 있습니다.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상해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놈이 목자가 근처에 있을 때 울면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수색 작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자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울면 위험도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길이 험해지는 것을 알고 쉽게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자는 쉽게 양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추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양이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는 누구일까요? 이 목자를 예수님이라고 쉽게 단정하면, 예수님이 맞지만 예수님이라고 쉽게 단정하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목자는 평범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 중에 이런 양을 향한 열심이 있는, 열정이 있는 목자가 포함되어 있다. 아니,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고작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도 이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찾고 또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그 열심을 가지고 찾고 또 찾다가 양을 발견합니다. 근데 양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부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너무도 지쳐 있어 제 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이 양을 애물단지 취급할 수도 있을 텐데 무거운 양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양을 들어 올려서 어깨에 둘러맵니다. 원어에 여기 어깨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어깨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 양을 양쪽 어깨에 다 맨 것입니다. 양을 어깨에 매면 그 양은 그 순간 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 너무도 소중하니까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쁨이니까 찾아온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양을 찾을 때의 고생은 이제 고생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은 이제 자랑스러운 경험, 무용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에게도 이렇게 양이 소중하니 또 찾기까지 또 찾지 않느냐, 양을 찾으니 큰 기쁨의 잔치를 열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죄인들과 세리들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고작 양에게도 이런 열정을 보이는데, 그런데 정작 나의 피조물인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들, 내가 그들을 그렇게 만나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새롭게 하고픈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는 고작 양에게 보여주는 그 정도의 애정도 보여주고 있지 않구나. 오히려 거룩을, 성결을 핑계로 해서 나 하나님과 그 죄인들, 내가 찾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사이를 막아서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목자와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탈출한, 잃어버려진 인간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목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존재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들로 산으로 홀로 나가 보십시오. 숲속에서 산속에서 정글에서 맹수를 만나면 그 밥이 되기 십상인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육체의 능력은 무력하기만 합니다. 기껏해야 주먹과 발차기 정도의 무력이 있을 뿐입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무장한 맹수에 비하면 인간의 무력은 그저
그냥 종이장 같습니다. 달리기도 느립니다. 도망가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보다 똑똑하다고요? 예, 다른 짐승들보다 똑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자신감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기에만큼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도박하면 인생 망한다는 사실 모릅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박하다가 패가망신합니까? 나는 딸 수 있어, 나는 돈 벌 수 있어,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정이 깨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가, 사랑하는 엄마가 이 아이를 30분만 놓아두고 나 저기 들어가서 빠찡코 하고 와야지. 그러고 들어가서는 30분이 아니고 1시간이 아니고 넘어서 2시간, 3시간 그러고 나와보니 아이가 차 속에서 익어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도박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다가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입니다. 힘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향치여서 길치여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 길로부터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이러면서도 굳센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쉽게 마상당하는 사람입니다. 마음 상처 받는 사람들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상처로 나는 결코 성공스러운 인생을 살 수 없어,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없어,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그 길에서 맴돌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망치는 인간, 그것이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 너희들의 목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의 시작부터, 범죄의 현장 첫 시작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숨었어도 그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허물이 발견되었어요. 부끄러운 것이 발견되었어요. 나뭇잎 갖다가 그것을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이 부족한 걸 아시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희생제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셨습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이제 뱀의 후손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에 꼭 맞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우는 사자와 맹수와 같은 사단의 세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할 무기, 무력도 전혀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우둔하고 지혜 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들을 찾고 또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찾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을 하늘 보좌로 올려 보내시기 위해서 천국의 보좌에 안주하지 아니하시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신 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류를 찾아 나선 열심과 열정으로 가득 찬 심장을 가지신 목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이 진리 위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 목자 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길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이 사실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실 위에, 이 진리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추적에 의해서 찾아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찾아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의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꺼리끼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양을 몰고 가는 길, 그 길, 맹수와 더위, 독사와 실족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길을 찾아서 갑니다.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거리를 최대한 단축해서 짧은 거리로 가서 양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냅니다. 그리고 간 곳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입니다. 그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한 다음에 밤이 되면 안전지대의 양을 은신시킵니다. 이름을 부르고 양을 하나하나 돌보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가져다가 양의 머리에 바르십니다. 왜요? 양이 길을 가다가 부딪히고 깨어지고 넘어지면 상처가 나는데 이 유대 파리가 많은 곳에서는 해충들이 그 양의 머리에 상처에 알을 깝니다. 해충이 득실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대 목자의 목양법입니다. 그런데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낮에 햇빛의 뜨거움, 일사병의 위험, 밤의 추위의 위험, 그것 다 감수합니다. 길을 가다가 경험할 수 있는 실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과 독사의 위험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는 자가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되시는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니요. 이 땅에 오셔서 평범하게 되셨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베푸실 분이 평범하게 되셨습니다. 죄인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죄인 중에 하나로 죽임당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이라니요.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시다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해 회개하고 돌아올 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예수님짜리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 제품입니다. 100,000원 주고 사면 100,000원짜리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왜 명품을 좋아합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비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값어치를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명품,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명품도 돈으로 가격으로 매길 수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짜리 명품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싸구려라고, 내 인생은 가치가 없다고 자꾸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워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고 찾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땅히 영혼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목자의 심장으로 나아가는 전도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이미 본질을 상실한 교회고 병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가지신 목자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 잃어버려진 바 된 사람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 주님의 양무리에게로, 교회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셨고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광고하신 부분, 그것이 여러분의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빙의 모든 절차를 통해서 목자의 아름다운 마음, 열정을 가지신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잃어버려진 양들을 향한 이 목자의 심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전환기에 잃어버린 양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으켜 주셔서 목자의 영성으로 더욱더 건강해지는 교회, 우리 교회 안양중앙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찾고 찾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열정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다시금 세움받을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